이 하인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같은 원인으로 수십 차례의 가벼운 사고 또 수백 번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밝힌 통계적 법칙입니다. 1931년도에 허버드 윌리엄 하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펴낸 산업재해 예방이라고 하는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법칙입니다. 이분이 업무상 많은 사고 통계를 접하면서 산업재해 사례 분석을 통해서 하나의 이런 통계적인 법칙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산업재해가 발생해서 사망자가 1명 나오면은 그 전에 비슷한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이 생기고 또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인 부상자가 300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큰 재해와 작은 재해 그리고 사소한 사고의 발생 비율이 1대 29대 300이라고 하는 그런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인리 법칙을 1대 29대 300 법칙이라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일이든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전에 반드시 여러 번의 경고성 징후나 전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인리 법칙은 모든 일에는 반드시 전조 현상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로 번지게 되고, 그러나 이것을 알아차리고 미리 잘 준비해서 예방을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하인리 법칙은 사고 예방 법칙이라 그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은 물론이거니와 이 우리 영적인 생활에도 큰 교훈을 주는 법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예방학이라고 하는 게 많이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건강에서도 그렇고 의학에서도 그렇고 이런 예방학이 가장 최적화된 게 기상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날씨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의식주와 또 건강과 같은 이 개인의 일상적인 삶을 물론이거니와 우리 삼국지에 보면 적벽대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적벽대전이랄지 나폴레옹이 그 전쟁에 나폴레옹을 최초로 패배하게 했던 워터루 전쟁이랄지 또 2차 대전을 연합군이 승리로 이끄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랄지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과 관련이 있냐? 날씨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날씨에 관심이 많았고 지금도 나라마다 이 정확한 날씨 예보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농경 사회에서의 날씨는 사실 생존의 문제잖아요. 그 해의 농사를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것을 결정짓는 것이 날씨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잘 가꿨는데 그냥 수확철에 태풍이 온다든지 아니면 열매가 맺히려고 할 때 가물어 버린다든지 그러면 그의 농사가 크게 실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올해 과일값이 그렇게 비싸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날씨 기상 조건 때문에 감이 다 떨어져 버리고 사과 같은 것도 제대로 익지 않고 그래서 과일값이 굉장히 비싸다. 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기술이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도 이 날씨를 다스린다는 것이 날씨의 영향이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옛날 고대 세계에서는 정말 하늘만 바라보고 살던 그런 시대에서 날씨는 결국 이 생존과 같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인간은 이 날씨를 예측하고 준비하는데
지혜를 모았습니다. 이런 지혜가 쌓이고 발전해서 예측 노하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한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날씨에 대한 예측을 위해서 상당한 이 기술적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리라 그렇게 예측을 했고 또 그대로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서쪽은 지중해예요. 그쪽에서 발생한 구름은 지중해의 높은 습도를 머금은 비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큰 비가 내린다 그렇게 예상을 했고 또 그대로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서풍은 소나기를 몰고 오는 큰 비를 몰고 오는 바람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반면에 남풍이 불면 곧 날씨가 무덥겠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쪽은 사막입니다. 네게부 사막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아라비아 사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무척 더울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천지의 이 기상은 이처럼 잘도 분간할 줄 알면서도 시대는 분간하지 못한다는 것이 주님의 지적이셨습니다. 이렇게 날씨는 예민하게 분간하면서 영적인 일에는 민감하지 못한 것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회의 모습이었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문제였습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이 점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5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죠. 외식하는 자여. 그렇죠.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대는요. 어떤 물리적인 시간, 자연적인 시간을 뜻하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입니다. 이 헬라어에는 뭐 시간에 대한 그 단어가 여러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하루 24시간, 또 한 달, 일주일은 7일, 한 달은 30일 혹은 31일, 1년은 365일 이런 그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크로노스라고 하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시간, 정한 시간을 뜻합니다. 비록 흘러가는 것이지만은 시간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 때 이 의미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 그랬어요. 뭐 1년 365일이 똑같은 날 아니겠어요? 똑같이 24시간이고 또 1시간은 60분이고 1분은 60초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날 중에서 저는 음력 6월 14일이 특별한 날이거든요. 생일입니다. 11월 23일이 특별한 날이에요. 결혼 기념일이에요. 이렇게 그 똑같은 시간인데 거기에 개별적으로 어떤 의미를 부여한 시간, 이것을 가리켜서 카이로스라.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날이랄지 결혼 기념일이랄지 아니면 또 그 사랑을 고백했던 날이랄지 그 고백을 듣는 날이 우리 뭐 아름 간사님은 이제 64일 냈잖아요. 결혼 64일. 여기에 이제 의미를 안 붙이면 이것은 크로노스고 64일이라고 하는 이 날에 의미를 부여하면 이게 바로 크로노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이 시대는 주님이 등장하신 때를 의미한 것이죠. 당시 유대인에게 성경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메시아 시대에 대해서 수백 번, 약 한 500번 이상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시대가 오셨다는 것을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들은 알아차리지를 못했습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이런 답답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메시아가 온 시대임에도 시대임을 보여주는 징조가 분명히 있는데도, 또한 주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분간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욕심대로 살기 위해 고의적으로 진리를 거스르고 메시아를 대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날씨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해서도 참 예민하게 분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잇몸이 시리고 아프면 이빨에 어떤 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치과를 찾아가게 되고 가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유행이나 또 외모, 분위기, 자기 감정, 자기 과시, 자기 유익 이런 것들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와 같은 흐름에 뒤처질까 두려워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포모 증후군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포모라고 하는 것은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뜻하는 영어의 머리 글자를 따서 포모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에는 뒤처질까 걱정하면서 신령하고 영적인 것에는 무디고 무관심한 것, 민감하지 못한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또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지만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내가 뒤처진 것 같고 유행에 조금 따르지 못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까워하고 그럴까 싶어가지고 마음을 태우고 그런 포모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특히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성도 역시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신 것은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 동물이나 식물, 곤충 가운데 빛을 좋아하는 이런 것을 주행성이라 그래요. 대신에 빛보다는 어둠을 좋아하는 것을 야행성이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빛을 좋아하는 주행성의 존재는 빛이 비추면 빛을 향해서 밖으로 나오고 가지와 줄기를 뻗고 또 꽃을 피우게 돼요. 그렇지만 어둠을 좋아하는 야행성의 존재는 빛이 있으면 어둠 속에 숨어 있다가 빛이 사라지면 그리고 어둠이 찾아오면 비로소 활동을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빛을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빛 속에서 행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빛의 자녀라. 어두움을 좋아하고 어둠 속에서 행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둠의 자식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빛의 자녀까지 어둠을 좋아해서 야행성이 되어가는 것을 사실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도가 빛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빛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을 더 좋아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어두운 일들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그것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빛에 대해서 또 영적이고 신령한 것에 대해서 특히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이유를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58절과 5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이 고대 세계의 생활상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화인데, 이 고대 세계에서는 채무자는 빚을 모두 갚을 때까지 옥에 갇히게 되었고, 많은 채권자는 이렇게 해결짓는 것으로 만족을 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법정에 오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 법정에 가면 이미 때가 늦은 것이죠. 그러므로 이 비유의 핵심은, 만일 어떤 시비가 있어서 법정에 갈 때에 법정 밖에서 화해를 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더는 화해할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판관이 옥졸에게 넘겨주고 옥졸이 옥에 가두면 감옥에서 빚을 갚기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결코 감옥에서 나올 길이 없었죠. 오늘 그 58절에 보면은, 원문을 보면 이 문장이 이중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부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 화해가 긴박하고, 얼마나 화해가 긴박하고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길에 있을 때 화해하지 않으면 모든 빚을 완전히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 길에 있을 때, 기회에 있을 때 화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중 부정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일상적인 송사 사건을 비유로 해서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철저한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길에서라고 하는 단어는요, 지금 송사를 하기 위해서 가는 급한 상황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자면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동안, 또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 이것을 의미한 것이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살아있는 동안에,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서로 화해하기를 힘쓰라. 여기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 말은 회개하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곧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결격 사유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이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 주어진 시간이랄지 건강이랄지 물질이랄지 이런 것들을 잘 선용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고 나면 늦는 것이죠.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놓치면 붙잡을 수 없는 것이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히랍 신화에 기회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해괴하다 그러잖아요. 뒤에는 대머리고 머리가 앞에만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가 있는데 그 머리를 앞으로 늘어뜨리고 다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은 기회라고 하는 것은 다가올 때 붙잡아야지, 한 번 지나가 버리면 붙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뒤가 대머리니까 어떻게 붙잡겠습니까? 이게 기회의 신의 모습을 통해서 기회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항상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한 번 놓치면 붙잡을 수가 없는 것이 기회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대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시대에 지금 내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이 시대에 대한 시대에 민감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무뚝뚝하고 고집이 센 남편과 예쁘고 착하고 애교가 많은 아내가 있었어요. 비슷한 가정들이 있겠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아내 때문에 남편의 그 고집불통과 무뚝뚝함이 가려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퇴근길에 가게에 들려가지고 두부 한 모 사갖고 와라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아내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남자가 어떻게 그런 봉지를 들고 다니냐면서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아내가 가게에 가서 두부를 사가지고 오다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아내의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남편이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내는 이미 싸늘한 죽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 아내의 유품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검은 봉지에 담겨진 으깨진 두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부를 보는 순간 아내의 죽음이 자기 때문이라고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안한 마음에 가슴이 미어질 듯 슬픔과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슬픔이 조금 가라앉자 남편은 난생 처음으로 아내의 차디찬 손을 붙잡고 생전에 한 번도 해주지 못했던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을 먼저 가게 해서 정말 미안해. 우리 다시 만난다면 당신이 무뚝뚝한 아내가 되고 내가 상냥한 남편이 되어서 그때는 내가 당신을 왕비처럼 섬길게. 그렇게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곡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돌아옵니까? 이 때늦은 후회인 것이죠. 또 때늦은 탄식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날 이후로 이 남편은 두부가 들어가는 음식은 먹지 않았다. 어떻게 먹을 수가 있었겠어요? 나라도 못 먹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랬대요. 물론 사람이 살면서 후회 없이 평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살다 보면 항상 그 후회되는 일, 왜 내가 그때 그랬을까? 그런 그 후회와 회환이 남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살면서 이 후회랄지 회환이랄지 이런 것들을 줄여가는 것, 그것이 건강하고 좋은 삶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후회를 덜 수가 있냐? 적게 되도록이면 후회를 적게 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있을 때 잘해. 저는 이 말이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때 잘하면 그나마 이 삶에 있어서의 후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내가 있을 때 아내에게 잘하고, 남편이 있을 때 남편에게 잘하고, 부모가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잘하고, 아이들 이렇게 커버리니까요, 참 그 남이에요. 어렸을 때는 아이들 키우면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참 힘들다. 막 밤을 꼴딱 새고 그럴 때는 후회도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놈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 떠나버리니까 우리 둘이만 딱 남게 되잖아요. 전화도 잘 안 해요. 전화 조금 해라. 그래도 전화도 잘 안 하고. 참 애기들 함께 있을 때 잘할 걸.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 그래요. 시간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무엇이든지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이 말은 모든 것에는 때와 기한이 있다는 말로 현재의 최선을 다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보다 보고 있는 사람을 잘 챙기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잘 섬기고, 함께한 사람을 더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열중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미래의 시간보다는 지금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없는 것을 아쉬워하기보다 지금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바로 있을 때 잘해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회개뿐만 아니라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말씀에 집중하는 것도, 기도도, 전도도, 찬양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것도, 건강이 있고 힘이 있고 또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항상 눈이 좋을 줄 알았어요. 제가 2.0이었거든요. 항상 눈이 좋을 줄 알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탁 노안이 오고 눈이 좋아지질 않는 거예요. 지금 책을 읽고 싶어도 많이 못 읽어요. 한 20분 정도 읽으면 캄캄해가지고 안개에 낀 것처럼 자욱해져요. 그때 눈 좋을 때 조금 더 많이 책을 읽을 거예요. 말씀을 그때 조금 많이 읽을 거예요. 그런 후회를 하죠. 뭐 찬양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이 기회가 있을 때 말씀에 집중하는 것도, 또 기도하는 것도, 전도도, 또 사랑으로 섬기는 것도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깊은 탄식과 회환만 남게 될 것입니다. 있을 때 잘해라. 길에서 화해를 힘쓰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고, 내게 있을 때 뭐 사람이든지 다른 그 어떤 것도 있을 때 잘해서 정말 후회와 탄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